Thật sự với lúc tôi không cần ủa để đúng gọn đi nè và cái lơ xứ nè rồi cái đây rồi tôi là cái quê này cây và cái loa yêu quê đấy vậy đấy cái đồ phải đi rồi đấy còn được là về một phần sự ra hiểu việc không thể rồi đó rất là buồn lắm đừng thấy tôi có tôi mắt có ngon áo của chị rồi đó tất cả về nó đất về rồi về thì nào rồi đó đấy anh thế đấy nha this is bad Lord made on the our art dạ có đấy đấy ôi này đúng đấy đấy ông hỏi là 하여튼 오늘 제가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 이렇게 말씀을 제목하면서 영상을 또 찾고 하다가 이 영상도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주면서 예배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영상을 찾아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약간 코믹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우리가 정말로 미스터 빈 이 코믹하게 제작이 되었지만 우리의 모습들 항상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은 채 나오는 모습들을 약간 코믹스럽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하나님께 나갈 방향들을 찾고자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뭘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 지금 2020년부터 벌써 2년째 이렇게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생활 거리두기로 좀 다운이 되어야 우리가 조금 더 안정되게 더 편리하게 삶과 예배 시간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이제는 뭐 대비책이 없어요. 항상 마스크를 잘 쓰고 있으면서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가 어떤 방어 대책을 잘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예배 시간에도 꼭 마스크를 쓰고 서로가 예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미스터 빈처럼 늦게 오시는 성도분들이 아니에요. 다 10시 반까지 나와서 우리 정교회 찬양대 찬양 연습을 정말로 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러 나가는 모습 저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최소한 10시 반까지는 나오셔서 찬양대 이것은 예배 이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찬양 연습을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 다음에 이 시간에 예배
예배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지가 제가 몇 번 지금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만 5년째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에 임해서 가장 많이 설교했던 어떤 설교 제목이 있다면 약 2가지 정도예요. 뭘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주제로 설교를 많이 했던 제목을 잡는다고 하면 감사와 예배였어요. 감사와 예배를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연초가 시작되면 저는 예배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보자 준비를 하면서 작년도 딱 2월 셋째 주 주일 주보를 보는데 그날도 이 예배 설교를 했더라고요. 혹시 기록을 하신 분들은 적어놓을 수도 있어. 그때의 설교 제목은 예배의 중요성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서 인도하신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또 이경재 집사님이 이제 예배전 찬양을 부르시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또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배전에 하나님 너무나 또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정말로 예배하심에 내가 너무나 또 감사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경재 집사님이 저하고 소통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예배전에 말씀 듣기 전에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해 오시고 나도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갈까 하고 있다가 마치면 굉장히 교통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히 여기는데 오늘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면서 정말로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에 둘 부분들을 찬양으로 먼저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핵심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배 생활에 따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좌우된다는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라든지 목회적으로라든지 내 경험적으로라든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들어도 신앙생활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인생도 성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우리 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진서도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타 지역으로 가야 되고 하는데 그럴지라도 제가 이제 마음이 이곳에 있고 교회가 이곳에 있고 또 함께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면 진서 충분히 올 수 있다 이것이지. 예배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중심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가깝지가 않아요. 다 멀어. 우리 신영자매 정말로 하순서역까지 지금 5년째 이렇게 줄기차게 다니고 있어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걸은 적이 없어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이 흐트러지면 모든 게 흐트러져요. 신앙도 흐트러지고 인생도 흐트러져요. 마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엉터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1, 2월 달 신년 초가 되면 구정이 또 지나고 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점검할 부분이 뭐다? 바로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과 관계가 있어요. 영적 건강. 육적 건강 우리 체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 정기검진, 건강검진 하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적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영적 건강 체크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 또 이 시간에 또 잘 체크해 봐야 되는데, 우리 육체,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좀 면역력도 떨어지고, 조금 신체적인 반응이 와요. 자각 증상,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많이 많아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더더욱 미리미리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 건강 체크 중에 그 항목 중에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바로 뭐냐? 나의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에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각자 나 자신의 영적 예배 생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나는 예배자다. 예배의 간격과 축복을 회복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 자, 이 시간에 교회 생활도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좀 다녔지만 정확하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한번 딱 개념을 잡아보고 싶어요. 자, 화면을 보면 첫 번째가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자, 예배의 중요성. 자, 예배를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배가 인생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가치관으로 딱 자리 잡히면 예배의 중요성은 다른 것과 비교될 수가 없어요. 나의 인생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의 목적이 예배다. 예배를 프로스키네오라고 해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 이건 무슨 뜻이냐? 몸을 굽혀 경배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해요. 몸을 굽혀 경배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뭐냐?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 화면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우리 오상훈 형제가 지난주에도 내 설교도 듣고 하면서 목사님 설교는 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참 잘 들어와요 하는데 강의형 설교고 제 PPT를 항상 이렇게 띄워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습도 하고 인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가만히 있으면 미스터 빅처럼 잠 오고 헛짓거리해요. 핸드폰 보고 뭐 휴대폰 보고 야가 아니라 노트를 해야 돼. 그러면 자기화가 돼요. 그리고 더 집중이 돼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을 지은 목적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찬송을 부르게 한다.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나님의 우리를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는 예배자로. 그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까 이제 부르면서 제가 이걸 띄워놓은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찬양 부른 건가요? 이 마음을 들여서 찬양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망가지고 왜 불행해질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인 참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윤영 집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정말 또 놀라웠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딱 구입했어. 자, 우리가 오늘 냉장고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뭔지 압니까?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도 쭉 한번 읽어봤어요. 크게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버렸지만
잘 모르는 제품들은 그 제품 매뉴얼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적어 놓은 게 매뉴얼이에요.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돼 가도 금세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을 뭘로 했느냐? 바로 커피, 그 머신기. 머신기 매뉴얼 익숙하게 따지는 거, 그 밑에다 딱 놔뒀어요. 문제 있을 때마다 그 보고 작동합니다. 매뉴얼이 없으면 사용하기 힘들어요.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아주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 인생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배반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 사건이 어디 사건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원인이 바로 예배를 거부하기 시작했던 것부터예요. 자, 창세기 3장의 이야기의 주인공들, 뱀, 즉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새빨간 거짓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부했던 것이에요. 마음부터 시작되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어요. 인간이 예배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인생이 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창조의 목적을 알았고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가 있다는 것.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은 인간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한 후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한 거예요. 예정론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므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 알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거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배는 창조의 목적과 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의 방법.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오늘 4장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한 남자와 동거 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이 너무나 부담돼요. 다른 사람들 이목 가운데 부담되어서
낮잠을 자는 또는 쉬는 시간에 그 여인은 우물가에 와서 물만 잠시 사람들 눈을 피해서 길러가고 그랬어요. 그러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 이분이 선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예배에 관심이 있는데 오늘 보면 PPT를 안 적어놨는데 19절과 20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들이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 않고 이곳이 어디냐? 그리심산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렸었어요. 물론 그들의 예배 잘못된 것은 분명하죠.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구약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죠?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게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자,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우리가 예배의 방법, 예수님 이후 예배의 방법이 새로워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배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예배 드려라? 23절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계속적으로 23절 하반절과 24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찾는다고 그랬어요. 찾는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제테오란 말이에요. 이 말은 소원하다, 요구하다, 열망하다. 이게 찾는다는 거예요. 제테오. 소원하다, 요구하다, 열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예배자를 애태워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애태워 찾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참 예배자가 흔치 않다는 사실이에요. 즉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혹 예배를 자주 드리지만 부식불간에 예배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자, 화면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으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 이 시간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영이에요, 영. 그러므로 눈이나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직 성령 인도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매 순간 그걸 느낄까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교통하심을 알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경험으로 매번 축적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애모도 아니고 영혼을 보신다는 사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냥 앉아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상훈이 형제가 우리 교회를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우리 승윤이 친구, 자매님이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뜻 가운데 있던 거예요.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건 이제 본인 문제야.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목적은 또 달라요. 잠언 23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화면을 봐보세요. 아니, 넘기지 말고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잘 묵상해 보세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줘라.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유일한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달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목마름과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지 않는 그 어떤 예배 순서도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마음을 담고 있지 않으면 뭐 예배 순서가 막 있는데 전적으로 다 무의미하게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에서 시작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기도 시간을, 찬양 시간, 설교 시간, 내가 봉헌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판자, 전능자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 그렇게 하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을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고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매너리즘에 좀 빠져요. 매너리즘. 그래서 형식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을 다른 데 빼앗겨요. 몸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예배를 시작할 때 마음이 몸에서 떠나 여기저기 다니다가 딱 끝나는 시간에 다시 돌아오는 시기예요. 오늘 미스터빈 영상, 여러분 뭐 그냥 코믹스럽게 봤지만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일부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허건럭을 놓고 있거나 졸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헐레벌떡 지각해서 늦게 오면 준비 자세가 부터 틀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참 좋아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설교 시간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미스터 빈이 그랬잖아요. 참여와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육신도 쭉 처지고 이제 봄이 다가오면 피곤해져서 가장 무거운 눈꺼풀 못 이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두로아에서 예배 중에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3층 그 창틀 문턱에 앉아있던 청년 유두고, 근데 졸고 있었어. 그러다가 예배 중에 설교 말씀 듣다가 그 창틀에서 앉아서 졸고 있다가 어떻게 됐죠? 떨어져 죽는 사건이 벌어져 버려요. 아까 미스터 빈은 다행히 머리를 이마바닥에 땅바닥에 떨어져서 다행이었는데 3층 그 높은 곳에 있다가 졸았다가 그냥 푹 떨어져 버렸으니 죽게 돼버렸죠.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살려냈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던 것이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인데, 아들 목사님이,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재밌더라고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봅니다. 아들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담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미스터 빈처럼 아버지가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설교만 하면 주무시기 시작을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래서 아들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난처해서 고민하다가 꾀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어린 아들이 있었어. 어린 아들에게, 아들아, 좀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가 주무시면 깨워드리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한 번 깨울 때마다 내가 너한테 1,000원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몇 주를 재미를 봤어요. 아들이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주가 지나서 주일날 딱 보니까 할아버지가 계속 주무시고 계셔.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가 깨우지를 않아요. 화가 나서 아버지가 저녁에 집에 와서 아들에게 다그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깨우질 않았을까요? 아들의 대답. 여러분 들어봤을 것인데, 아버지, 아빠, 할아버지가 깨우지 않으면 2,000원을 더 주신대요. 2,000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습게 소리지만 우리도 잘못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서 컨디션도 조절하시고 기도로도 준비하시고 아멘으로도 요즘 가만히 앉지 말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뭔가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또 열심히 메모하세요. 메모하면 달라집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예배에 집중하신 분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면 다 보여요. 제 눈에 다 들어와요. 은혜가 임하는 게 보여요.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영이 살아있구나 그걸 느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살아있는 예배 또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나도 감동감화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쁘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이 넣어도 아멘 소리가 적네. 아멘으로 나오라니까. 자, 영으로 예배한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넘겨주세요. 진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넘겨주세요. 진리를 알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인데 왜 세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 있네요. 죄송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같이 하고. 자, 여러분. 막연하게 우리가 보통 예전의 속담. 지성이면 감천. 우리 한국은 유대교식이라서 이렇게 정화수 딱 띄워놓고 정말 소원을 빌듯이 이렇게 뭔가 나가면 예배드리면 보통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옛날 분들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렸는데 이건 오산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거꾸로 뒤집어야 돼요. 감천이면 지성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예배드려야 참된 예배자예요. 무슨 말이냐? 전도서 5장 1절 말씀.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진리의 말씀, 감천, 하나님께서 감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하나님 말씀 없이 형식이나 절차만 지나가면 그런 예배 절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배의 방법까지 끝났죠.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방법 세 번째,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춤추게 한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춤추게 한다. 예배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이고 성도의 당연한 책임이라는 사실.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놀랍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먼저 영원히 은혜를 받게 돼요. 영원히 우리의 은혜가 가득 차. 그 은혜가 우리 인생 전반을 축복해 준다는 사실. 예배는 우리를 축복하되 영육 간의 승리를 가져다 줘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자, 화면 보고 또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지금 엿볼 수 있는데, 순례길에 나선 이 그는 이미 그 마음의 중심,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자,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정말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존귀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 인생에도 승리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자,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영혼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데, 예배에 승리하면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신령과 기쁨의 평안이 흘러 넘칩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설사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삶을 잘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봐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너무 기뻐서 그 여인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쳐갑니다. 신바람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5 남자를 갈아치워도 만족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배가 회복된 후에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기쁨을 충만하게 해진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매사의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리게 돼요. 대인관계도 좋아지게 돼요. 일의 능력도 좋아지게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결국은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가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적 사례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요?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프랑스 대혁명의 주체 세력 무신론자들이었거든요. 프랑스 대혁명의 주체 세력들이, 그들은 무신론자들로서 주일 예배를 방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여러분들 아마 학습 시간에 배웠어요. 이거 역사적 사건 있는 그대로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이 7일인데 10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40%가 감소하고 말았어요. 또 러시아 혁명 당시에 레닌은 일주일을 8일로 바꾸었어요. 방해하고자. 그러자 생산량이 30% 감소됐어요. 당황한 나머지 반대로 또 다시 다른 정책을 써봤어요. 일주일을 6일로 바꿉니다. 주일 예배를 방해하고 노동자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해도 생산량이 30% 감소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7일로 되돌려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사건들이에요. 이렇게 예배는 놀라운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일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날까지 일하고 뭐가 막 무질서하게 살고 바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생산량이, 어떤 소득이 올라간다? 아니에요.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초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정말로 최우선순위로 드리고 있는가? 그러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살아가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에 모두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 그래야 주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의 미소가 여러분의 입가에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